우리 찬송가 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일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티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시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인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족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만 그 의미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리고 위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더라도 오늘 본문의 족보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그 사람의 수가 일단 다릅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기록된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족보가 한 사람의 족보인가? 라고 보기에 너무나도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족보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설명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요셉 차원에서 요셉 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계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 가장 좀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즉 요셉이 무녀 동료인 마리아와 결혼해서 헬리의 대릴 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헬리의 법적 상속인이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의 후손인 야곱이 아들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남동생 헬리가 낳은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벽에 생각하기에 좀 머리가 아프시니까 다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시겠죠. 기도하러 오셨다가 시험 드시면 안 되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메시지 붙잡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그 나이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그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30세라고 한다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부모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당시의 30세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책임져야 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요셉을 생각해보면 요셉은 30세 때 바로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의 나이도 30세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30세가 되어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건대 그 당시에 30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경험과 그런 연륜을 거친 후에 중요한 직책들을 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고난, 인생의 고민, 인생의 경험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뒷부분에 보시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은 당시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면서 또 목수,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방해거리가 있었다, 많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얕게 알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묵상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까지 소급되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하면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선택하므로 예수님의 기원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누가는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담까지 이르고 또 그 위에 하나님까지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저 인간의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은 인간의 혈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혈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혈통에 어떤 전통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이 육적인 혈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은 이제 그 혈통을 뛰어넘는, 그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소망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